교재의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세는 노래를 지어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함을 노래합니다. 이에 비해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여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손에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책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시며 죽음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것을 노래한 그런 내용입니다. 31장 마지막 절, 오늘 1절 바로 위에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를 들리게 했다. 이스라엘 총회는 이스라엘 사람 전부 다 하면 너무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와 유사들, 그러니까 모세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이 노래를 지도자들이 먼저 깊이 명심하고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경외할 것을 촉구하는 노래가 오늘 본문의 노래입니다. 자, 31장 마지막 절 그 바로 위에 보시면 28절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지파의 모든 장로와 관리가 방금 읽은 30절에 이스라엘 총회가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모세가 알거니와 모세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경을 보면 32장의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지만 사실은 방금 읽은 29절에 보면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래가 쉬운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를 해봐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을 뻔히 보면서도 본인의 소임을 끝까지 다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불세출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환경에 관계없이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고 소임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모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노래 하고 싶은 마음이 모세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너 죽은 다음에 이 백성이 가나안의 온갖 신을 섬기고 나에게 진노를 받을 것이다.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하나 안 하나 결과가 나왔는데 노래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저 안 하겠습니다. 뻔히 하나님이 말씀 다 하셨는데 제가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 안 합니다. 소용없는 짓, 헛된 짓 제가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설령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이 백성에게 하나님 순종하기를 촉구하는 일이므로 그 일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교회 일하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중에서는 남녀 선교에 임원을 하거나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하다 보면 열심히 나름대로 헌신하고 정말 수고하는데 다른 분들이 잘못 알고 오해를 하거나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래서 다른 소문 나거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시간 들여서, 내가 내 물질 들여서 이 일을 하는데 이런 말까지 듣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면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가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미래가 부정적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일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하인들을 불러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 아구까지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연회장이 먹어보니까 처음에 먹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의 한번 하인은 물을 떤 겁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때까지 기적을 행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그 일 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인들의 믿음이 참 훌륭하지요. 분명히 내가 뜬 게 물인데 연회장에게 이 물을 그대로 갖다 주면 꾸중들은 걸 아는데 꾸중은 누가 듣습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물 떠다 준 건 하인들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 뻔히 보이지만 하인들은 자기가 맡은 소임이니까 하는 겁니다. 물을 부으라니까 붓고 갖다 드리라고 하니까 갖다 드린 것까지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요. 하인은 하인의 할 일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물을 떠서 안 갖다 줬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포도주가 없으니까 연회가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연회를 주최한 측에서 낙담하고 괴로워하고 죄송해 하겠죠. 여러분, 이 하인들을 잘 생각하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게 물인데, 내 생각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 생각을 접고 끝까지 소임을 다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모세는 미래가 뻔히 보이는 우상 숭배의 참혹한 결과가 예상되지만 하나님 앞에 지도자의 소임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역할 하시다가 사역하시다가 때로 참 답답하고 인간적으로 힘드실 때가 있더라도 오늘 이 모세의 모습 생각하며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주신 사역 잘 감당하셔서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편안할 때에도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안정되었을 때, 이제 살만할 때, 여유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자, 오늘 노래 중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여수run이 기름짐에, 이 여수run이라는 말은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수run은 좋은 말입니다.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여수run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수run이 기름짐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이제는 전쟁 안 해도 되고 자기 재산도 생기고 평안해지니까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게 뭘까요? 반역을 일으켰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정직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고 우상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윤택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막 이렇게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섬기다가 편안해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충분히 누리게 되었을 때 어처구니 없게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여유가 생겼으니 우상 섬기고,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편안할 때에도 하나님 섬기는 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워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 여유가 있지만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 어느 쪽이 진정한 승자일까요? 우리는 다 살아있어 모르지만 저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걸 믿고 저 영원한 천국의 시간에 비해서 지금은 아주 짧은 인생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게 중요하지, 윤택하고 기름지고 배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멸망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한결같아야죠. 형편이 좋아지든 형편이 나빠지든 초심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참 필요하고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난 주일날 저한테 아주 반가운 손님이 한 분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제가 군목 출신 아닙니까? 제가 군목 초임지에 갔을 때 우리 옆에 부대 대대장님이셨습니다. 우리 부대도 아닌데, 근데 그 부대 교회가 없어 우리 교회를 같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부대가 아닌 분인데 지금까지 연락을 해요. 참 그분이 좋은 분입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인데 이제는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부대 처음,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 한 번 오셨어요. 지나가다가 지방에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또 주일날 서울에 올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린다고 부부가 같이 오셨어요. 벌써 그분들하고 만난 지가 20년이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군 출신이라 아주 머리가 좋으시거든요.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나가시면서 목사님 방이 저기가 아니었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십니까? 원래 제가 저쪽 방이었는데 커피숍 교인들이 없어서 물된 농산 만들고 제가 이 방으로 옮겼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저한테 빙그레 웃으시면서 제가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군대에 있을 때나 지금 있을 때나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그때도 그냥 이렇게 천막교회에서 그렇게 해도 편안하게 계셨는데 목사님 표정이 편해서 참 좋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한데 그냥 그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변하지 않아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불안하거든요. 제가 군목 갈 때는 천막교회였고 지금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큽니까? 제가 가끔 친구들이나 만나면 저 배 목사님 좀 변한 것 같아. 저 신일교회 꽤 큰 교회 가서 사람이 좀 교만해진 것 같아. 약간 안하무인이 된 것 같아. 저는 이런 말 듣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건 제가 교만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오랜만에 만난 분이 안 변해서 좋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앞으로도 제발 안 변하고 좀 잘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이 모습을 보여야 그게 모세 같은 모습이고 목사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모습 두 가지 지금 교훈 생각했는데 뻔히 보이는 부정적인 결과지만 끝까지 충성한 게 모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윤택해졌다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불세출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한 사람이 많습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주신 소명을 따라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43절 말씀,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모세가 왜 이 노래를 했을까? 43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과 즐거워해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왜 우상을 섬겼을까? 윤택하고 기름지고 배불러서도 그렇지만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이 더 좋아 보이고 그들의 세상적인 문화가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아주 훌륭한 조언을 합니다.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 잘 믿는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예배하기에 힘쓰고, 함께 받은 은혜 나누고, 그래서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님 잘 믿는 분들과 함께 교제해서 그 모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에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모이는 예배, 기도, 말씀에 힘쓰시고, 오늘은 특별히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꼭 기도해야 될 신앙의 동역자들, 참 아프신 분도 많고 예배당에 오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연세 드신 분 못 나오는 분도 있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 중에서 열심히 믿다가 지금 신앙이 약해져서 온라인 예배조차 안 드리는 분은 없는가 떠올리면서 기도도 하시고, 전화로 안부도 물으시고, 기도 제목도 여쭤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주의 백성인 여러분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해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 환경이 나아지고 편안할 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되, 이를 위하여 늘 주의 백성들과 즐거워하며 또한 주님 믿는 신앙을 더 돈독해지도록 권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환우들, 힘든 형편에 있는 분들,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분들 떠올리며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